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임박한 심판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로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착공돼서 AD 63년에 완공될 정도로 방대하고도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비리가 성행하고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이 남은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파멸을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그의 부하 중 한 병사가 이 성전을 완전히 전소시킴으로 예수님의 경고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성전 파괴로 인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중에는 성전의 기초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외형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 건물에 미혹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돌 무더기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이 겉모습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 한국교회가 7개나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하나같이 반기독교적인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가 연기한 성민찬 목사는 평범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성범죄자를 단죄하는 신의 계시라고 믿으면서 폭주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교회는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가 부목사로 섬겼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민찬 목사 개척교회 근처에 큰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성민찬 목사는 그동안 수고했던 자신을 위한 교회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자신이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찾아가요. 그러나 결국 이 건물이 자기 아들을 위해 짓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불륜 문제가
터지자 이 담임 목사는 자기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겠다며 성미찬 목사에게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성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목사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매우 위선적이고 세속적이에요. 문제는 이 영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류준열 씨의 신들린 연기를 보면서 이 영화가 흥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매우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적대시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위선적이고 음흉하고 기만적인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며 고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혐오를 넘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다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도리어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을 조장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7절로 19절 말씀인데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또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의 때를 함축하여 다음 6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미혹되지 말라 8절이죠. 두 번째,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어도 겁내지 말라는 것과 세 번째, 처처의 큰 지진과 역병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네 번째, 성도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다섯 번째, 이 환난을 잘 대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악한 영들이 크게 역사하고 적극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세를 예고하시는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을 약탈하는 도적이고 이리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사이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우리가 이 미혹을 받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성경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병이 들었다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병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7년 미국의 원폭 개발 계획인 맨해튼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핵과학자회는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종말을 맞는 시각을 자정으로 규정하고 핵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시계를 시카고대에 설치했습니다. 처음 11시 53분을 가리켰던 지구 종말 시계는 지난해 90초 전에서 1초 앞당긴 자정 89초 전으로 맞춰졌습니다. 올해 발표한 89초 전은 지구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해요. 지구 종말이 89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를 맞으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결국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종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와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 임하느냐가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인내와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월 18일 전도 집회를 앞두고 청역전도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6팀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방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형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며 종말을 준비하고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